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부활의 빛, 부활의 새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바울의 위대한 부활 논문이고 부활의 대서사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5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말씀한 비밀이란 뭡니까? 어떤 비밀입니까? 당연히 부활의 비밀이죠. 바울이 지금 내가 부활의 비밀을 말하겠다, 부활의 비밀을 너희에게 공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비밀이라.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 오늘이 부활절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그게 부활입니까?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주님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지만, 나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베다니의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주님 전에도 이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를 두고 결코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소생한 겁니다. 회생한 겁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굳이 고상한 말로 하자면 부생한 겁니다. 부생. 그럼 부활이 뭡니까? 뭐가 부활입니까? 부활의 진정한 비밀이 뭡니까? 본문 5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바울이 말씀한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이 세상 종말을 고하는 천사들의 최후의 나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가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5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 육신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나 훗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절대 썩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신비한 몸,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53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비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이란 오직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산 자도 부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들만 부활합니까? 산 자들과는 부활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활의 비밀입니다. 본문 5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변화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이 세상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살아 생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뵐 수도 있잖아요. 세상 종말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상태에서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고, 그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산 채로 홀연히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5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부활체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신비한 영의 몸인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이란 대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말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했는데 죽은 자 산자가 그 신비한 몸, 그 신령한 부활체란 대체 어떤 거죠? 53절을 보십시오. 53절을 다시 보십시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의 진수입니다.
이어진 54절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킨다, 사망을 이긴다. 이게 신비한 몸 부활체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늙고 죽고 썩는 걸 가장 허무해하고 또 두려워하는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경우는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체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일정 기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활했다면 다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체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본래의 몸, 모친 마리아의 태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신 자연적인 몸으로 되살아나신 게 아니고 신비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부활체로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적지 않았음에도 주님이 부활의 진정한 첫 열매였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케이스였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효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으로 천국 가신 게 아닙니다. 부활체로 가신 겁니다. 지금도 영으로 천국 계신 게 아닙니다. 부활체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왜 변화가 그 핵심일까요? 왜 부활은 변할까요? 부활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아닌 지금의 이 자연적인 몸으로는 그렇게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지금 이 몸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저 100년 남짓. 그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수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비한 몸. 이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갈아입어야 영생합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곤충들이 탈피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계속 변신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탈피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 이 몸은 이 세상에 최적화된 몸이에요.
이 세상살이 하는 데만 필요한 몸이에요. 영원 속에 들어가면 이걸로는 안 돼요. 부활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걸로는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피해야 됩니다. 신비한 몸, 초월적인 몸으로 새롭게 갈아입어야 합니다. 세상살이 하는데 필요했던 자연적인 몸, 육적인 몸, 제한적인 몸, 유한한 몸을 벗고 마지막 나팔 이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 새로 갈아입게 될 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부활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그것을 꽃씨와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씨는 다 볼품이 없죠. 아름다운 꽃씨는 없습니다. 꽃씨는 다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걸 땅에 심어서 나중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은 같지만, 유전자는 같지만 꽃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변신합니다. 그게 꽃씨와 꽃의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나중에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마치 징그러운 배추벌레가 나중에 노랑나비가 되잖아요. 예쁜 노랑나비. 군뱅이가 매미가 되잖아요. 개미 귀신이 나중에 명주 잠자리가 됩니다. 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몸과 존재를 부활은 아름답게, 신비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51절부터였습니다만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꽃이처럼 볼품 없는 것으로 심고 꽃처럼 우아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누구나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장애인이 없습니다. 저처럼 키 작은 루저도 없습니다. 다 185 이상입니다. 저는 그때 190으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전에 주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신체 사이즈를 사전에 주문하시라고요. 허리 얼마, 가슴 얼마, 신장 얼마.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그때는 다이어트도 필요 없습니다.
성형도 필요 없습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때는 태양의 후예에 누굽니까? 송혜교처럼, 전지현처럼, 김태희처럼, 산소 같은 여자 김영애처럼, 이영애, 다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다만 그때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다 실직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 그래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도, 화장을 한 사람도, 매장을 한 사람도, 골분을 산에 뿌리고 강에 뿌리고 저 바다에 뿌린 사람도, 수목장을 한 사람도 다 그 분자와 원자가 이 우주공간 어디엔가 떠돌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호련히 집합해서 가장 온전하고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병든 마음도, 정신도, 뒤틀린 우리의 정서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다 새롭게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남북관계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도 다 새롭게 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다 재편됩니다. 물론 의식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도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저 사람이 내 아내였다, 내 자식이고 내 부모였다는 것은 서로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고, 저 사람이 내 짝사랑이었고, 저 사람이 이혼한 내 남편이었고, 이혼한 내 아내였고, 옆집 아저씨였고, 뒷집 아줌마였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감정이나 인간관계, 가족관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부활한 후에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게 되거나 같이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차라리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제 처도 그랬어요. 저 만날까 봐.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다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장 신령한 생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빚쟁이 만날까 봐 걱정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염려 놓으십시오.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다 용서가 됩니다. 주님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천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천사인데.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질서가 전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아집니다. 그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운명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굳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왜 이틀이나 나흘이면 안 됩니까?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그 사흘이라는 게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당연히 필연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다 상쇄하시기 위해서는 더도 덜도 아닌 꼭 사흘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흘간 죽음의 세계에 계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틀을 계시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 중했고 나흘을 계시기에는 주님의 피가 너무나도 값졌기 때문에 딱 사흘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속량하시고 내 구원을 이루셨다는 확실한 담보고 물증이고 확증이라는 겁니다. 아하, 주님이 지하에 사흘간 계시면서 내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셨구나. 내 구원의 영원한 담보라는 거예요. 내 죄 문제, 내 죽음의 문제, 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했다면 되살아나시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값보다, 우리의 전 인류의 죄값보다 주님의 피값, 주님의 몸값이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사흘간 죽어주시는 것으로 상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독자잖아요. 정말 하나님께는 전 인류를 다 주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값은 그렇게 비싼 분입니다. 그래서 사흘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담보라는 거죠.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5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계속 부활한다는 뜻 아닙니까? 과수 농사 짓는 분들은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같은 과목을 심어놓고 첫 열매가 달리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왜요? 첫 열매가 달린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열매가 달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앞에 부활의 시대를 개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순서만 되면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주님처럼 꽃씨처럼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부활합니다. 신비한 부활체로 호련히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이 문화생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자신의 속량과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시고 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세상과 현실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